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제가 타고 오는 차량에 아이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9살 남자 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아이보다 9살 아이보다 몇 살 많은 누나들이 그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을 저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 잘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뒤가 시끄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모기 한 마리가 그 뒷자리에서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기를 막내였던 9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잡으라고 막 누나들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남자니까 너가 잡아야 돼. 너는 남자니까 네가 잡아야 돼. 우리는 여자니까 무서워서 이 모기를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 손을 못 대겠어.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9살짜리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누나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는 남자니까 네가 잡아야 돼 라고 하니까요, 그 아이가 내가 잡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겁도 나고 막 손바닥 치는 소리가 막 들리긴 하더라고요. 참 이 이야기를 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장남이니까, 너는 첫째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너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가장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형, 언니, 누나들이 너 뒷바라지 하려고 힘든 형편에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돈 벌어서 너 대학 보내줬잖아. 그러니 가족의 희생을 받고 자라고 높은 공부까지 한 너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지.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오죠.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가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 네가 이것을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말이죠, 그런 혜택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다 자연스러운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이것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죠.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네가 이러한 이 직위에 있으니까, 너가 이러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 위기를 피하고, 너는 내 부하니까 네가 이번 일에 대한 사태를 다 네가 써라 라고 하던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고, 물론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주고 무게를 우리한테 안기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소리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동시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왜 좋아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눈물의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납니다. 백성들의 삶도 눈물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눈물이고 그 눈물로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거칠고 팍팍하고 메마른 시대의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공감의 마음이 들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요. 또한 동시에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있어서 이 짧은 예레미야 애가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읽은 가운데에 많은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습을 19절과 20절에 너무나도 정직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인생, 고초의 인생, 재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법으로 이렇게 했죠. 쑥, 담즙과 같은 인생입니다. 쓰디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그 무엇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늘 기억하니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량한 모습이 이 두 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더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은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였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상반절에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소망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에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22절에 정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소망을 주었던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 말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단어 내가 많이 들어봤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세상과 사회와 개인 간의 그러한 위치적 관계가 아니고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헤세드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냥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값이 치러지는 것, 인정받는 것, 평가받는 것,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화롯불 사이에 지나가는 그 언약갱신을 맺으실 때에 우리와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못했어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했어도, 우리가 모자라도 혼을 내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회복의 길, 사랑의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헤세드의 인자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꼭 그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덮어 주시는 은혜 말이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숨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의 은혜로 다 이렇게 덮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바로 헤세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우상화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포로의 삶이, 그들의 재앙과 재난과 그 고통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의 인생의 종착점일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재앙이고 재난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눈물보다도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회복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실질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니, 이것을 깨닫게 되니,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 지금은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점차 나의 삶 가운데 덮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회복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인 것이죠. 그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루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이시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무궁하도다.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왕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약해질 것이고, 때로는 원망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날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인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또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요, 요즘 과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저녁이 되면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오늘 당신의 바디죠, 여러분 당신의 그 몸의 에너지를 얼만큼 소진하였습니다. 딱 뜹니다. 몇 프로 남았습니다. 또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은요, 당신의 몸이 회복하기까지 약한 운동을 하면은 보통 8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24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핸드폰 시계에 딱 뜹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제의 피로가 오늘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피로가 내일도 유지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피곤만 쌓이나요? 실패도 쌓이죠. 어저께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있으니까 이 실패가 근데 하루만 쌓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쌓이고 오늘도 쌓이고 하루에 수십 번씩 실패가 나에게 자꾸 축적되어지니까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사람들의 말소리, 대화 속에 상처들이 남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남고 사람들을 향한 실망감이 나의 마음속에 남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던 후회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쌓이니까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리셋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요즘에 유명한 영화 있죠. 오디세이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죠.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여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나오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프로메테우스 이 신인데요. 이 신이 제우스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 진노를 사느냐? 신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불.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니까 이 신들만 가지고 있던 이 불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프로메테우스에게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리느냐? 그의 몸을 사슬로 꽁꽁 묶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의 능력으로도 풀 수 없는 사슬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니까요, 그의 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그의 몸을 막 쪼아먹는 겁니다. 피부를 쪼아먹고 살을 뜯어내고 그 모든 장기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해가 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밤사이에 그의 몸은 다시 복구가 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몸을 쪼아먹는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의 리셋, 프로메테우스가 받게 되어지는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고통과 저주의 리셋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삶이 리셋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돼. 왜냐하면 말씀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죄를 지어도, 사기를 치고 살인을 지고 온갖 나쁜 미디어에 등장할 만한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일 되면 또 하나의 리셋,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니. 그런데 말도 안 되죠. 이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대한민국에 이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 가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 높이면서요, 리셋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리셋. 그래서 그분들은요, 죄를 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리셋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가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죄를 지었는데 다음날 리셋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포로의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에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눈물의 삶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큼만 챙겨. 내일은 내일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 내일 먹을 것까지 더 챙기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설마 내일 또 이런 은혜가 있겠어? 싶어가지고 그 만나를 잔뜩 가져갔다가 다음날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것들 하면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날에 또 만나를 내려주셨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 왜 눈물일까? 왜 고통일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따지고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몸에 그 에너지를 다 쓰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고갈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써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카드가 있다면 최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할 수 있고 오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어제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우리를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24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들었던 분들,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에서의 기업, 헬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게 여호수아 13장에서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때 땅을 분배받다 이게 기업입니다. 헬레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의 기업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는 기업들인데 그것에 마음이 너무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셨지만은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땅이 되겠다.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그 지혜가, 철학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성적으로 풀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니까 그가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땅이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멸망하고 사라져야 됩니까? 평생 눈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에 자기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썼을까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 글을 쓸 때에 자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글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이었고 감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성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비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땅, 건강, 명예, 지위,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우리의 삶의 기업 되시는 여호와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잃어버린 이것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를 내가 이제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25절과 26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신실하신 우리의 인자가 되시고 긍휼이 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예레미야는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여 즉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응답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40년까지 걸리지 않는 장정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빨리 걸어가면 7일이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40년이나 걸렸나요? 그들의 불신과 죄악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의 고백과 그것에 동조했던 그 백성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이 길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기업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여정, 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항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참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매 시간 매 그때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또한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언약적 헤세드의 관계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기업인 땅, 건강, 돈, 명예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늘 받으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늘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